안녕하세요. 우리 신앙이야기의 박PD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담, 이브, 뱀 13번째 시간 2장 로마 질서에 항거한 기독교인 4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아프리카의 기독교인 테르툴리아누스는 트로이 전쟁의 사륙에서 쾌락을 만끽하던 신들이 이제는 대중적 오락을 위해 학살이라는 일상적 만행을 집행하려는 것처럼 쇠꼬챙이로 죽어가는 사람을 찔러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폴로, 메르쿠리우스, 헤라클레스, 베누스의 신상들은 목욕탕을 장식했으며 아폴로와 바쿠스의 신상은 극장을 지배했습니다. 극장에서 상연되는 내용은 신들의 난잡한 연애 사건입니다. 베누스와 마르스의 연애 사건이라든지 로마인들이 유피테르라 부른 제누스의 사건들입니다. 유피테르가 인간을 유혹한 사건들을 보면 디나에게는 황금 빗줄기로, 레다에게는 백조의 모습으로, 에우로파에게는 황소의 모습으로, 미소년 가니메데스에게는 나이 많은 연인으로 접근해 유인하고 겁탈한 사건들이 대표적입니다. 유스티누스의 기독교 제자였던 타티아누스는 종교극이라는 진지한 축제 행사가 난잡한 성교를 공공연히 보여준다고 비난하며 너희 아들, 딸들은 신들이 무대 위에서 간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기독교 철학자 아테나고라스는 제우스가 미소년 가니메데스를 겁탈한 이야기가 엉뚱하게도 어린 소년을 유혹하는 자들을 매력적인 인물로 부각시키고 장사꾼들로 하여금 온갖 방탕한 쾌락에 탐닉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부더덕이 판치는 난장판과 퇴폐 업소들을 열도록 부추겼다고 지적합니다. 클레멘트의 진술에서 폼페이에서 발견된 프레스코 벽화나 황실 역사가 수에토니우스의 사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증명되는데 황제 티베리우스의 침실에는 유노가 유피테르에게 국왕성교를 하는 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클레멘트는 유피테르를 공격하면서 몇몇 통치자들도 함께 공격하였고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미소년 안티노우스가 죽자 그를 기리기 위한 숭배의식을 클레멘트의 고향인 알렉산드리아시의 행사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 숭배의식 또한 질타했습니다. 클레멘트는 그 자체로 인간에 불과하며 때로는 인간 가운데 최악에 속하는 사람을 신으로 숭배할 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결론 짓습니다. 유스티누스는 로마 황제 중 가장 뛰어났던 하드리아누스의 아들인 안토니누스 피누스와 아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동료 철학자이자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악마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기독교인을 흉악한 범죄자로 취급하고 폭력적이고 전제적인 체제를 영속시키려 한 무리들의 그 둘을 포함시켰습니다. 유스티누스는 이 황제 둘을 덕망과 설득력을 겸비했지만 사막의 강도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습니다. 더 많은 비난들이 있지만 이만 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을 모범적인 시민이라고 주장했지만 몇몇 기독교인들은 암암리에 로마 제국의 권력 기반 전체를 공격했으며 제국의 여러 도시로 급속하게 퍼져나간 급진적인 메시지를 예수의 이름으로 설파했습니다. 이에 갈피를 잡지 못하던 로마의 일부 관리들은 기독교인들의 행동에 깔린 심리적 동기는 용기가 아니라 그릇된 명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비꼬인 욕구라고 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에 공감하였습니다. 그들의 의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악마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고 자신이 받은 사형 선고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린다면 기독교인들은 왜 자살로서 생을 마감하지 않는가? 자신들이 경멸하는 체제 속에 살면서 선량한 시민, 심지어 모범적인 시민이라고까지 주장하는 까닭은 뭔가? 왜 기독교인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흔쾌히 자기 몫의 세금 전부를 내고 있으며 우리 기독교인들은 치안 유지에 관한 한 누구보다 더 훌륭한 협력자이며 동맹자라고 주장하는가? 기독교인들은 인간 정부가 아닌 하느님께 복종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하느님이 인간과 세상을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자살을 위해 해서도 안 되고 문초를 받을 때도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
하느님이 기뻐할 일인 줄 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유스티누스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한 예수의 명령에 따라 기독교인들이 세금을 낸다고 말합니다. 또한 제한된 세속의 복종이긴 하지만 인간이 만든 권력에 복종하라고 받아들입니다. 이레나이우스는 권력은 하느님이 내린 것이라는 바울의 말을 사람들이 인간 통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서로를 물고기처럼 잡아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민족 간의 극단적 악감정이 법에 의해 억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레나이우스와 동시대의 기독교인들은 공공질서를 지키려는 정부의 역할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아테나고라스 또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그의 아들 콤모두스를 축복하는 말로 왕위 세습과 제국의 번영을 빌어주었습니다. 통치자들이 하느님이나 사탄 중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 선과 악이 갈리겠지만, 황제들이 하느님께 불복종한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의 명령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기독교인들은 믿었습니다. 이 정도가 고대인들의 관점의 수준입니다. 아직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느님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은 끝까지 보호하고 자신을 부정하는 적들에게는 다가올 응징을 예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교도의 숭배의식을 거부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스티누스는 너희는 황제가 죽었을 때 그의 인물상을 신성시하고 그를 신이라 부르지만 우리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져 묘지에 들어있는 그런 것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단체에서는 기독교 기념공원을 만든다면서 예수의 동상을 세운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스티누스는 로마 정부 전복을 꾀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로마 권력자들에게 심어주고자 노력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가능한 한 조용히 살아가려고 했지만 떨쳐내지 못한 불안과 초조감이 있었습니다. 이교의 재물과 죽음 사이, 즉 예수를 부인하는 것과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증인으로 남는 것 사이에서 끔찍한 선택을 강요당한 사람들의 반응은 오만한 도발처럼 보였습니다. 로마 권력자들은 이들의 순교가 황제의 권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반란의 불을 지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로마 당국은 위험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유스티누스 또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체포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재판관 루스티쿠스는 이 떠돌이 철학자에게서 신들을 받들고 황제에게 복종하라는 간단한 명령조차 거부하는 고집스런 반체제 분자의 모습만을 보았을 따름입니다. 이 둘은 종교적 제사와 정치적 복종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이 있음을 당연하게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관은 그 둘을 모두 지키는 것이 최소한의 시민의 의무로 본 반면 유스티누스는 자신들의 진정한 왕 그리스도에 대한 배신으로 여겼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담 이브뱀 1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